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8장은 어제 김영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것을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적인 차원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사랑의 문제로 말씀하면서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히려 자유나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그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서 사역할 때에 바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역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교리적인 또 지식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나 지식이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실행할 것인지 실천적 차원에서의 자신의 선택을 말하고 이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신은 하나님뿐이시고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어떤 음식이 우상에 바쳐졌다 해도 그냥 똑같은 음식일 뿐임을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차라리 영원히 그러한 음식, 고기를 먹지 않기를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에게 행여나 걸림돌이 되어서 실족하게 만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앞세우며 자유와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사랑의 동기로 오히려 자유와 권한을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9장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또 헌신적으로 영적인 씨앗을 뿌리고 양육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하기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선택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9장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의 동기와 철학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1절에서 11절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다소 의아하게도 자신이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오늘 본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량으로 꽤 길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내세우지 말고 스스로 사랑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라고 권면하면서 자신 또한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이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여 실행해 오던 가운데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어쩌면 여전히 갈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아덴, 즉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며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텐트 메이커로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충당하였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는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들의 후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재정적인 것으로 인해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써서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추정해 본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는 번창한 도시였지만 고린도 교회 구성원 대부분은 1장 26절에서 언급된 대로 사회적으로 문벌이 좋거나 교육을 잘 받았거나 능력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11장에서 애찬을 나눌 때에 빈궁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보아서 재정적으로 넉넉지 못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킹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뿐만 아니라 아주 번창한 도시 고린도에서 모두가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며 그것에 민감하면서 살아가는 그 분위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재정적으로 사례를 받으면 그가 과연 얼마나 받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것이 복음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에 있던 많은 변론가들처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설파하면서 그것을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그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그가 그렇게 한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또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뜻밖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 자체에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또 이 문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부각되어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서 11장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도 동시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수고와 고생보다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오해받지 않고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한 의심과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글에는 뛰어났으나 언변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의 편지 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바울이 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달변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강하고 힘이 있는 캐릭터에 그런 사람들의 더 권위를 두고 따르게 되는데 바울은 대면하여 대할 때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 유약해 보이는 그가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지혜자들과 달리 재정적으로도 사례를 받지 않고 텐트 만드는 데 시간과 수고를 들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말이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에 찾아와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바울을 공격하려 하던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요 예수님의 사도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양육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증언해 주어야 할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과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에서 6절에서는 다른 사도들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7절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8에서 10절에서는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라는 그 율법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인 자신에게 재정적인 사례를 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나의 합당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추가로 더 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뭔가 당당치 못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여 결국에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권위까지도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목소리를 듣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런 목소리가 다수가 아니라 한둘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은 참 받아들이고 소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잘 세워주기 위해서 나의 마땅한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권리 포기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권리 포기를 하면서 그 희생과 내려놓음에 대해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묵상됩니다. 권리 포기를 하지만 그 안에 그것으로 인해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동기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 포기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사도담에 대해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그에 대해 변명하고 변호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의 자세와 목적과 초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가 없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잘 성장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범사에 참으며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선택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우리의 본성과 거스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역자가 되고 리더가 될 때 우리의 권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은 우리의 자유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선택을 하며 보이지 않게 묵묵히 굳은 일을 감당하며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모든 권세와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무력하게 묵묵히 고통받으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존경이나 감사가 아니라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그 안에 다른 지체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 걸음 더 수고하며 섬기는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유, 나의 권리, 나의 권한을 내세우기보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 가운데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해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고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그러한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돌아보아야 할 지체가 있는지, 내가 감당하고 순종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과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큰 어려움 없이 깨끗하게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최동건 목사님의 필리핀 마닐라 침례신학교 온라인 강의를 잘 마치게 되었는데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학적인 토대 가운데 각 지역교회들을 건강히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캄보디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짠톤 목사님 부부와 사무엘 선교사님 부부, 김효세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말에 있는 창립기념 말씀 잔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강사로 세우신 기령환 목사님과 스캇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영어부는 금요일 저녁 집회, 그리고 한어부는 토요일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한어부와 영어부 모두 토요일 오전에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근 바이러스 상황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